출애굽기 23장.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잘 지내라고. 친구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오늘이 맥주절인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이 절기와 날과 절기와 월삭을 지키지 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말 있죠. 골로새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 1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고요.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또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일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절기를 사실 지킨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신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데, 그렇다고 또 뭐 절기를 다 무시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가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이걸 알려고 해야 되지, 절기를 깡그리 무시하자 또는 사람들이 지키는 건 다 악한 거야 또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신약에서는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의미를 우리가 왜 이게 이런 절기들이 구약에 있었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떤 지켜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크리스마스 같은 걸 지키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 날짜가 아니라고요. 그 날짜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 날짜를 막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이제 태양과 같은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태양이 죽는 때 그거를 이제 해가 가장 짧은 날 있죠. 그죠? 12월 달에. 그러니까 가장 짧은 날, 그리고 다시 해가 이제 살아나는 날. 그래서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날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뭐라 그러죠, 그걸? 예, 그거를? 동지. 예, 동지. 동지. 하지가 가장 해가 길은 날이고, 동지가 가장 해가 짧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죽었다 그러는 거죠. 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하고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 성경하고 맞는 게 아니죠. 원래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가을입니다. 가을이요. 네. 그래서 목동들이 밭에서 이제 들에서 양 치고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가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천사들이 가르쳐줬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사실 없죠. 이제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럼?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신 거,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태어나야 되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이제 진짜 성탄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회개한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진짜 나의 육신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죠?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잉태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게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지. 어떤 날짜, 성경에도 날짜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날짜가 왜 없는 것은 그 날짜 지킬까 봐 사람들이 그 날짜 지키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할까 봐 없는 거예요. 그런 날짜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날짜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냥 진짜 그날을 지켜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탄이 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태어나고 잉태가 돼서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서 잉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절기를 지키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지 그걸 우상숭배처럼 지켜라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몰랐는데 맥주절이래요. 맥주감사절 이러더라고요. 맥주감사절이 뭐 하는 거예요? 보리맥자거든요. 보리추수를 가을보다 먼저 하잖아요. 그죠? 보리추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먼저 추수해서 첫 열매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켜라 해서 맥주절 이렇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맥주절을 교회들에서 이제 지키는 이유는 그 의미를 깨달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어떤 의미예요?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 좀 틀리네요.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추수한 거, 다 가을에 다 추수한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맥주절하고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제 뭐 봄에서 여름 사이,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이제 가을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가을에서 겨울 사이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맥주절이 이제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지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23장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면 나와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보여라. 어떻게 보여라 라는 얘기냐면 3번을,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은 무교절을 이제 지켜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켜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34장 21절 2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초실절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7번 안식일이 지나서 77, 이게 77은 49, 그 다음 날 이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어가 이제 좀 틀려지니까 이게 오순절이라는 건 따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제 초실절로 해서 이렇게 50일이 지나면 그걸 이제 50일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니까 초실절이 이제 첫 번째 열매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오순절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오순절 날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요, 뭐를 먹는 날이냐면 떡 2개를 먹는 날이에요. 떡 2덩어리. 하나는 누룩이 섞인 떡, 하나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는 날이에요. 그걸 이제 오순절 날이래 먹는 떡이거든요. 그러면 그날 뭐 하자는 얘기냐면, 야 우리 그날이 뭐 하자는 날이냐? 그날은 두 떡이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두 떡이 하나가 되는 날.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두 떡이 하나가 되는 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 섞인 거는 이방인을 말하고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룩이 섞인 것은 이방인이니까 죄인을 말하는 거고,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죄인이 하나 되는 날.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그게 하나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날만큼은 같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방에서 온 백성들이고 자기 유대에 있는 그 백성들하고 함께 축제를 벌이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누룩 있는 떡과 누룩이 없는 떡을 같이 먹는,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맥추절 77절, 그러니까 초실절에 처음 열매를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는, 첫 열매를 가지고 먹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날.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초실절에서 온 거라고요. 그럼 초실절은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그러면 그 첫 열매가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을 기념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을 정해놓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건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6월절. 그래서 6월절 날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십자가 매달고서 얼른 가서 6월절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 얼른 매달고서 빨리 자기들 가서 6월절 지킨다고 그렇게 막 난리 법석을 빨리빨리 끝내자 하는 게, 그래서 6월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월절 날에 시체를 못 만지거든요. 큰 절기니까. 그래서 예수님 매달아 놓고, 그게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간, 그러니까 일주일, 그 6월절과 그 일주일 사이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안에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일주일 안에 같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절기에 딱 맞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절기라는 게 레위기 23장에 나오거든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가 몇 개 있어요? 절기가 몇 개? 7개예요. 7이라는 숫자는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숙제절, 장막절,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7일,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어떻게 해요? 안식하시죠? 그 예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5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7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몇 번째를 만났죠? 예수님을? 7번째 남편을 만난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7번째 남편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던 남편은 몇 명? 6명이었던 거죠. 6명. 그래서 6명,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집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6명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에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예요. 왜 집에 다 6개만 있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항아리가 딱 6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번째 항아리가 주님이시거든. 7번째 예수님이 7번째 항아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6번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7번째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요, 성경에서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7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이상하죠? 안식을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 이상하죠, 그죠? 성경에.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면 다 치과 가셔야 되고,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면 이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했어. 막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일 너무너무 피곤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근데 죽었어. 그래서 무덤에 탁 넣어줬어. 그럼 뭐 안식하는 거지 뭐. 평안한 거예요. 그죠? 이 바쁜 모든 인생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일이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모든 일이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진짜 내가 이제는 쉴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일을 다 마쳤다.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빚쟁이로서 빚 갚으려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빚을 오늘 다 갚았다. 죄의 빚을, 니네들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 어떻게 돼요? 무덤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시면 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빚을 다 갚았으니까 쉬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한다. 그래서 창조의 끝날이라고 하는 건 안식일 날이거든요. 안식날. 그거를 기념하라고 그래요. 매주마다 이게 7일 날은 기념하라 그래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식이고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쉴 수 있다. 그 말인데 그 말을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쉴 수 있다는 말이 예수님 안에 가면 나는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라는 무덤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그게 쉬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죠. 안식 후 첫날. 내가 죽으니까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어떻게? 부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부활의 날이 8일 날이에요. 8일 날. 네.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요. 나쁜 숫자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예, 궁금하면 성경을 다 찾아보셔요. 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도 8이거든요. 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숫자들은 다 좋은 숫자예요. 8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걸 부활의 숫자라고 그러고 하늘의 숫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노아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죠? 8명. 8명이 들어가죠. 8명이 들어갔으니까 몇 명이 나와야 되죠? 8명이 나와야죠. 8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땐 7명 나오면 어떻게 안 되죠. 8명 들어갔으니까 8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8명이 나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8명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이 시작됐다는 말이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예, 죽음,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무덤 안에 들어가 큰일 났어. 그게 아니라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안식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는 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했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런지, 왜 안 써놨는지 알아요?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엄청 오랫동안 거기 노아 방주 안에 있었는데 뭐 했는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왜 그럴까? 무덤이니까. 거기는 죽어 있는 곳이니까. 그게 안식이니까. 그게 평안함이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거기서 무슨 밥을 뭘 먹었느니, 동물들한테 밥을 줬느니, 그들이 싼 걸 어떻게 했느니,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덤이거든요. 죽은 자가 들어가 있는 곳.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간 거 끝났다. 이제 나온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나오면 8명이 나와서 부활의 숫자로 나오는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다 끝나버리고 무덤에 들어가면서 다 끝나고요. 그리고 8명이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자, 7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8이라는 숫자를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성경의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보면요. 7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알겠죠? 등불도 몇 개 등불이에요? 7등불이에요. 그게 7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7영이라고 되어 있고 7등불. 그리고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7교회의 사자가 나옵니다. 왜 다 7개일까요? 주님의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 너희들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다 설명하려고 성경을 쓴 거니까. 그렇죠. 일곱 절기가 그렇습니다. 이 일곱 절기를 그러면 출애굽기에 34장하고 출애굽기 23장에 몇 번을 지키라고 그래요? 3번을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왜 3번을 지키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요. 하나예요. 이게. 왜 이게 하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돼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죠. 그럼 이제 그날 다시 뚝 떨어져 가지고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이어져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 있는데 그걸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절기를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이렇게 뭉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한번 와서 지켜라. 그리고 오순절날 와서 한번 지켜라.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와서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을 지키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죠? 3번을 지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맥추절이 있느냐,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맥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 있느냐,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3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같이 있으니까 그거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3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3단계입니다. 3일길이에요. 3일길. 그럼 보세요. 맥추절이 있는 것은 뭐가 시작이 돼서 이게 맥추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초실절에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면 맥추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없으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첫 열매를 말하는데 그 첫 열매가 없으면 맥추절은 없는 거예요. 오순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날이에요. 두 떡덩어리가 하나 되는 날, 2개의 떡이 하나 되는 날, 그게 이제 오순절 날이거든요. 맥추절.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에베소 2장의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었는데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뭐가 하나가 된다고요? 오순절날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고요. 원래 하나 되는 날이 아닌데 하나 될 수 있는 날,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 되는 날, 이게 이제 둘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날인데 이 하나 되는 날이 이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럼 뭐가 와야지 하나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오순절 날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기 7개가 있는 것은요, 성경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뭐를 정해놓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걸 정해놓고 오순절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절기가 7개라고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럼 이게 정해진 거라는 거죠. 뭐예요?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이제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순절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실절이 없으면 오순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맥추절, 이게 우리가 맥추절 또는 뭐 이렇게 추수하는, 첫 열매를 추수하는 이런 것은요,
뭐를 기준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뭐예요?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을 이게 지나갔다 그러는 거거든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건너갔다,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뭐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죄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죄가, 너희들의 죽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망이 끝났다. 그러니까 죽음이 지나간 걸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건너갔다. 그 죽음이 건너가야 첫 열매가 나오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죽음이 건너가면 첫 열매가 나오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초실절이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순절날이 나오는 거고요. 그 오순절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일기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3번을 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일기를 3번을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했냐면 유월절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오순절 날이 오게 되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장막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전에 일어나는 이 절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왜?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여러분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래놓고 이제 21절에 뭐라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은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럼 예수의 육체란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 예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의 육체라고 하는 건 예수 육체라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죠. 나. 예수가 누굴 입고 왔어요? 나를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나를 입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죄인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나라고 하는 육체는 어떻게 돼야 돼?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너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물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라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그러면 내가 부활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서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될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날, 내 사망은, 죽음은 넘어가 버린다는 거지. 그걸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날, 내가 확실하게 내가 죄를 회개하는 날,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성령 충만이 오순절을 임해야 되느냐? 이 초실절의 그 열매를 가지고 왜 이 오순절날 이 떡을 만들어서 이거를 기념해야 되느냐 하면은 6월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하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에 들어가면 뭐 우리가 할 일 있어요, 없어요? 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음식 내려주는 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날이라는 거야? 오순절, 맥주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날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시간.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맥주절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고. 77절 오순절이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뭘로 시작했으니까? 너의 죽음으로 시작했고 예수의 부활로 시작했잖아. 6월절과 초실절로 시작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너를 살려줘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살려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광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게 오순절 지금의 삶이라고.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어떻게 돼요? 나팔 불고 속죄절을 지키면서 장막절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서 오순절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속죄절, 나팔절, 속죄절, 가나안 땅이라는 장막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원한 장막이죠. 거기는 중간의 장막은 땅의 장막이고요. 광야에서 있는 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성경에서도 단어가 조금씩 틀리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성막을 짓습니다. 왜 성막을 지어요? 텐트니까 옮겨가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걷어서 옮겨가고 다시 또 치고 옮겨가고 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예 집을 정착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나그네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거기서는 성막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에 계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기에 집을 마련하고 그냥 여기에 계시옵소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들도 어떻게 해요? 오셔가지고 이것도 무너져야 되리라. 니네가 늘 여기서 그냥 뭐 이게 우리 집이야 그래서 늘 성전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와서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 그런 거 잘못 알고 있어서 내가 이걸 알려주려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죽을 거니까. 이게 내 육체를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면 하나님의 껍데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껍질,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내야 속에 있는 실체를 만나지. 그렇잖아요? 자, 에베소 2장 8, 9절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 얻었느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물로. 선물 줄 때 어떻게 줘요? 그냥 야 받아, 선물 받아 이렇게 던져줘요? 아니면 포장지로 딱 싸서 줘요? 포장지로 싸서 줘요. 돈을 줄 때도 그냥 돈 줘요? 아니면 봉투에 딱 넣어서 줘요? 봉투에 넣어서 준다고요. 거기 얼마 들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두툼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조용히 이제 너무 떨리는 가슴으로 두툼해가지고 딱 열었는데 1,000원짜리 만큼 들어있어. 그럼 좀 기분이 그래요. 그죠? 근데 얇은 거는 딱 들어있어. 종이가 하얀해. 근데 종이에 딱 들어있는데 하얀 것만 딱 하나 들어있는데 딱 만져보니까 벌써 이건 한 장이야.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집에 와서 딱 열어보니까 수표 100억짜리가 딱 들어있어. 어때요? 이거 기분이 어떻게, 기분이 트어지겠죠? 자, 보세요. 봉투에 넣어서 주고 선물을 포장에 싸서 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줬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때 그렇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포장을 뜯어야 돼, 안 뜯어야 돼? 포장 뜯어야 그 속에 있는 걸 만나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싸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육체된 예수님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분이 육체가 죽어야 그 속에 말씀이 나타나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포장지가 뜯겨지면,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휘장이 찢어지면 그 속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게 포장지를 뜯어서 예수님 그 속에 있는 선물을 만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 이 말이 쓰여져 있는지, 왜 절기가 7개인지, 7개인데 왜 3번을 모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3번을 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중간에 모임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인지, 왜 그렇게 모여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이게 3일길에서 이틀길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이. 그럼 이틀길의 광야의 생활은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는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죠. 나그네 인생. 이 나그네 인생이 여기서 살아가는다가 어느 날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진짜 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진짜 집 어디야?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진짜 하나님 집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광야에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인데 땅에 있는 교회 생활이야. 그게 광야 생활이야. 너희들은 나그네야.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이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거기로 가라고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여서 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만나를 계속 섭취하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기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갈 거니까. 그죠?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거기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냥 땅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땅에 있는 교회에서 그냥 멸망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은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소망이고요. 소망과 믿음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게 거기가 진짜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땅의 성전이고요. 땅의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로 살았고 우리는 다 죽는 거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 우리 이거 아니에요. 이 땅은 땅의 교회란 말이에요. 땅의 교회. 우리는 하늘나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기에 집이라고요. 이거는 텐트라고, 장막. 이건 성막이라고요. 이건 장막이야. 다 뜯어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가면 진짜 집이 세워져 있는데 그 어린 양으로 되어 있는 성전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되어진 성전. 그게 진짜 집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절기를 3번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분명히 우리가 읽어봤죠? 3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출절 한 번, 그다음에 오순절 한 번, 맥주절이죠.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거에 한 번,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거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을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공수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떤 예물? 하나님도 요즘 보니까 이걸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그거 아니고요.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 진짜 6월절을 경험했느냐? 너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첫 열매의 하나가 되었느냐?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네가 동참했느냐?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열매 가져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속에 예수 있는지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맥주절입니다. 이게 7.7절, 오순절이에요. 그게 있어야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첫 열매. 너 첫 열매 있느냐 이거야. 네 속에. 아직도 네가 살아있는 거 있는가? 아직 네가 살아있는가? 그럼 7.7절, 오순절, 맥주절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맥주 감사절 이렇게. 누가 글씨를 잘못 써서 맥주 감사절 이러면 큰일 나요. 맥주 감사절 이러면 안 돼. 맥주 감사절. 아무리 글씨를 멋들어지게 써도 소용없어요. 첫 열매가 내 속에 없으면. 첫 열매가 들어있는 그 사람이 맥주 감사거든요. 그게 진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첫 열매의 감사예요. 우리는 6월절을 반드시 경험했어야 되고 그 6월절을 통해서 첫 열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4절까지 읽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휘장이 찢어지고 열리면서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기 육체가 찢어지고 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마찬가지죠. 그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에 동참했다. 예수의 죽음에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첫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곡식단 하나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곡식단을. 그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절기란 말이죠. 유월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성령 안에서, 너는 원래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그 첫 열매, 부활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과 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드려지는 그런 절기가 된다. 이거를 맥추절, 초실절, 초실절을 중심으로 한 7.7절 그리고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초실절에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이어진 게 초실절이고요. 초실절에서 이어진 게 맥추절, 오순절, 이 7절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을 보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닳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그러면 뭐를 통해서 우리가 초실절을 맞았다고요? 6월절을 통해서 초실절을 맞았다고요.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맥추절, 오순절을 맞았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한 게 뭐라고요? 6월절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7절기를 통해서 왜 오셨어요? 우리한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껍질을 벗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어두워진 그 껍질을 벗겨주는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거죠. 그게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요. 우리의 허물. 그러니까 허물하고 찔림하고 이게 맞닥뜨려서 그래서 허물 때문에 찔려지신 거 주님이. 그죠?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어요. 상함이라고 하는 게 죄악하고 같이 딱 맞물려서 있는 거예요. 죄악과 상함이라는 게 주님의 상함이. 그럼 그것으로 끝내준다는 얘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거기서 어떻게 벗어난다.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맞았어요. 그분이. 그럼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대신 오셔서 그분이 이걸 6월절로부터 경험을 하심으로써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뭐 하는 자예요? 병들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병들게 하는 자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병들게 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병들게 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병들게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가 이미 채찍에 맞았는데 또 우리에게 병들게 하는 자가 있어. 그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병들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돼야 된다. 반드시 나음을 얻어야 된다. 자, 마귀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태하게 하니까 우리는 저놈이 나태하게 하는구나 나를.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벗어나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너의 그 약함과 너의 그 부족함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너는 거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나의 삶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벗어나는 걸.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마귀가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마귀하고 반대가 돼야 되니까. 마귀가 하는 일에 왜 우리가 거기에 춤을 추냐고. 마귀가 하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으니까 우리가 나음으로부터 반대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악한 마귀의 그 속임에서 반대가 되게 하려고 오셔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세상에 우리는 또 속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부지런하고요.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노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반드시 성경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되니까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날이 와야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장막에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땅에서 승리한 자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광야에서 승리한 자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서 태어난 거듭난 자들, 어린 자들, 새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원래부터 애굽에 나왔던 사람 다 멸망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 태어나셔야 된다고. 거듭나셔야 된다고. 첫 열매가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절기가 막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절기는 순서가 있어요. 그냥 야 장막절부터 지켜, 그 다음에 오순절 지켜, 그 다음에 유월절 지켜, 이렇게 안 해요. 반드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출시절을 같이 먼저 지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날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이 지나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순서가 반드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을 3일길로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 절기를. 시작을 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진행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시작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임마누엘 하는 그 하나님과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라.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켜라. 그게 하늘나라에서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의 완성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완성. 이 절기는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같이 공존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건데요, 그 죽음이 어떤 역할이냐면, 성경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이냐면, 간음한 여자가 옷을 벗겨진 역할이 죽음의 역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옷 벗겨지는 역할이에요. 옷 벗겨지는. 선악과 먹었더니 어떻게 죽는다 그랬죠.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됐다는 걸 깨달은, 선악 먹고 나니까 바로 옷 벗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옷 벗기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옷 벗겨져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반드시 그거를 옷을 입혀주고 싶겠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딸과 같은 그 간음한 여자가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고 죽임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으니까 내 딸아, 너는 옷을 입어라.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절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6월절부터 수장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너 있을 때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내가 너를 다 책임지고 싶어. 내가 너를 다 책임져. 어떤 사람에게? 너 옷 벗겨진 사람에게. 내가 옷 입혀주고 너를 책임져 주고 싶어. 그게 가늠한 여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열매에 그 예수님에게,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네가 붙어있는 자가 되면 너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고 둘째 사망이 너를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영원히 너는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먹는 날, 새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가 아니고 묵은 포도주가 아니고 새 포도주, 복음 안에서 율법 가운데 있는 그 복음 안에서 네가 살아가도록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절기가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내용, 하나님의 그 의미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절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 절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러면 그 절기를 통해서 완성하는 날, 하늘나라에서 그 성전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결과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육체를 찢어내므로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